지역의 어느 음식점에 붙어있는 낙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아버지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한 대 딱 때렸습니다. 한 대 맞고 있던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4대를 때렸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세대 차이라고 그럽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세대 차이 많죠. 요즘 뭐 MZ 세대인가요? 저는 뭐 거의 외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참 대화하려고 그러면 외국인과 만나서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지 않아요? 문화, 생각, 사고, 행동 방식 모든 것이 과연 내 비해서 난 놈이 맞나 할 정도로 다릅니다. 아마도 유능한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은 이런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이 시대에 요구하는 리더십이겠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대에 갖고 있던 신앙의 가치나 의미를 원색적으로 전달하려고 그러면 소위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많습니다. 마치 신앙을 강요하는 듯한, 윽박지른 듯한 권위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어려운 세대에는 굉장히 신앙이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전수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생각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면 서로 타협하자, 중간 지점에 타협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기준을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전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이 세계의 벽두에 우리가 영적인 의식을 여기에 고착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강조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잘 안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기가 싫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실 필요가 없죠. 안 돌아오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그건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안 돌아가려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안 돌아가려는 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데, 하나님과 나는 동일한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는데 뭘 돌아오라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보고 돌아오라고?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안 맞을 수도 있죠. 또 한 가지는 난 돌아가기 너무 늦었어. 나는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망가졌어. 나는 너무 죄를 지어서 너무나 죄인이야. 돌아갈 수가 없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리가 만무해 라고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며 안 돌아가는 분도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명한 설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일컬어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탕자의 비유 다 아시겠어요? 탕자의 비유. 집 나간 둘째 아들, 그죠? 허랑발탕에 살고 아버지 유산을 다 깎아먹고 다 날려먹고 이제는 뭐 거의 돼지 취급당하면서 이국에서 살고 있다가 그래도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탕자의 비유죠. 그래서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또 그 한편에는 뭐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탕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뭐냐면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마음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둘째가 돌아왔는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버지, 나는 평생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 앞에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아버지를 섬겼는데, 둘째는 다 말아먹고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고 가락지를 끼고 난리 났는데 나는 해준 것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집 나간 둘째의 탕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물리적으로 떠나지 않았으나 마음으로는 떠나 있는 아버지 뜻을 왜곡하고 있는 그 첫째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집 나간 녀석만 돌아오면 돼. 아니, 그뿐더러 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교정되어지고, 그죠?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꽤 오래됐습니다만, 지금은 21세기죠. 20세기 후반부터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라고 하는 열정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선교 열정이 대단하고 지금도 세계 선교의 많은 부분을 한국 교회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선교를 하는 단체나 교회가 있으면 지금부터 수십 년, 한 30년, 40년 전의 일이니까 20세기라고 그랬잖아요. 20세기의 일본과 우리의 경제력은요, 우리가 일본을 못 따라잡는다 그랬어요. 일본은 선진국이고 우리는 막 개발도상국 끝나고 막 중진국 얘기를 할 때쯤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았을 때고 그랬는데 막 일본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열리지 않는 비판 여론이 의식들이 많았어요. 왜 하필 일본이냐는 거지. 저놈들이 우리를 얼마나 못 살게 한 것뿐더러 아니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아도 엄청 잘 사는데 우리가 복음 들고 가면 저 못 사는 나라가 들어와갖고 예를 들면은 저 미얀마나 저기 못 사는 아프리카 어느 빈국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예수 막 복음을 전해 길거리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너나 잘하세요. 니네 나라 잘 살아라고 지금 뭐냐고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받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볼 텐데 뭘 선교를 하냐고 그랬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갔죠. 그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뭐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개인 GDP가 일본을 넘어섰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본 자료는 그렇더라고요. 일본과 대등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니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졌어? 자, 우리가 일본 선교를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구력에 대한 열정. 어느 민족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하는 자들의 그런 개척적인 어떤 마인드로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잘 삶이 아니라 영혼 구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아울러 어떻게 됐어요? 결과를 열어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뿐더러 어떤 모든 면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일본을 능가했다라고 하는 것. 야, 이거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참 많이 배우고 잘 살기도 하고 높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보다 웃음꽃이 더 많아 보이는 자들이 만일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그 가정에 예수가 없다면, 그 심령에 진리가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그 영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을 일본 선교라고 하는 한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남다른 또 지혜일 수 있어요. 그죠? 자, 한번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망한 민족이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쓰러져가는 가문이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회복되지 않는 심령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 시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의지와 지구력을 갖고 성큼성큼 걷다 보면 우리가 언제 그랬었는가 깜짝 놀랄 만한 변화와 그리고 성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민통선이라고 하는 철원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리더들과 함께 간 적이 있는데 철원에서 바라보는 그 민통선 벌판 그리고 분격당을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의 관광 자원이기도 했으니까요. 갔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온 한 30명이 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의아롭고 그들이 누군가라고 추적해 보니까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졌던 오픈더도어의 한 지부로서 박해지를 위한 기도팀, 사역팀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뭉클거리는 것이 있었다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 그런 제 마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저는 신학교 때 북한 선교라고 하는 그 신학교 채플에 그 북한에다가 성경을 배달하는 그 사역을 하는 분이 오셔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몇 날 며칠 어떤 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 북한에 그 당시까지만 1980년대 북한에 대한 어떤 정보가 너무 제한되어 있고 그렇죠. 완전한 천하장막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나오는데 그때는 정말 어둠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목숨을 걸고 성경을 배달하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제 마음에 있었다가 그래서 수십 년이 갔죠. 저는 이제 목회의 한 해글국쯤에 아직까지 저 박해지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기도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적지 않은 자들이 찬양하면서 분격당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리고 그 박해지에 있는 성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지 모르지만 마음 한켠에는 어떤 부담감 그리고 미안함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들이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한켠에 그렇다는 거죠. 한국계 부담이기도 했을 겁니다. 제가 지난 연휴죠. 휴일이죠. 연휴는 아니고 휴일이었어요.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포스팅이라고 그러죠. 그 영화 후기를 제가 영화를 보고 그 후기를 찾아보니까 보통 영화 보면 후기 안 찾아보는데 제가 후기를 찾아봤어요. 오늘 아침에 봤던 후기인데 어떤 독자가 어떤 블로그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교회에 가고 싶어지는 영화다. 이렇게 포스팅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교회에 가고 싶대. 그 영화를 보고. 이게 저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누군가는 북한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겁니다. 그죠? 탈북자가 그럴 거고 탈북자들이 주로 크리스찬들이 많더라고요. 탈북자들이 자기가 떠나온 고향이니까 진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간간히 어떤 특수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고민하고 부담 갖고 있는 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의식이 막 싹트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북한에 대한 다루시는 방법이 뭘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랄까요? 눈에 보이는 듯한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개입하심,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든지, 그래서 북한이 무너진다. 그걸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다 그렇게 기대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거.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시기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일정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끌어가신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 기독교인들이 만든 영화, 종교 영화라고 하는 채색이 있었다면 아마 무슨 교단적인 차원이나 이렇게 한기총 이런 데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서 보세요라고 그런 운동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 따라 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만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영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기독교 영화라고 하는 채색을 다 이 문구를 다 제한시켜 버리고 모든 사람이 오픈한 일반 사람도 보는 영화로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제는 북한, 탈북, 기독교 박해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언뜻 보기에는 기독교 영화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권유 내지는 그렇죠 소개하고 하는 것은 그런 상식, 그런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많이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안 본 크리스찬, 그 영화를 한 번도 안 보는 크리스찬은 있을 수가 있지만 한 번만 보는 크리스찬은 없겠구나. 그 영화를 보면 그래서 어떤 포스팅을 보니까 어떤 기독교인이 있는데 자기는 5번 봤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개봉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글쎄요, 궁금하죠?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리고 어떤 포스팅 보니까 이런 기사도 있어요. 엄마랑 같이 봤는데 저는 얼마나 자기는 딸의 얘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찬양할까봐. 그렇게 포스팅해 놓은 글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영화의 많은 부분을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울림이 되고 모름지기 그 영화를 보면 그 작품 속에서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추적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 영화의 주연 맡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크리스찬 아닌 사람은 많겠죠. 그 작품에 관여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 울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 제 생각이고 또 멤버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 얘기도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신다 그러면 제가 기도만 해드린 것이 아니라 영화비를 좀 지원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해드릴까 했는데 영화비가 난 사실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영화비가 그새 엄청 올랐더라고요. 저한테 보고도 안 하고. 난 한 10,000원 정도 해줄 했더니 15,000원이래. 어이씨,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15,000원에 50%는 얼마야? 7,500원이잖아. 그 500원은 또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쉽지 않겠다 싶어갖고, 그냥 10,000원을 지원해 드리면 어떻겠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에 성도가 한 80명 보신다 그러면, 장로님, 재정부장이 누구신가? 한장로님인가, 호장로님인가? 알아서 하여튼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관 가셔서 우리 단체 카톡에 그 인증샷을 올리면 돼. 나 영화관에 왔어요. 와서 입구에서 찍고 안 보면 안 되고 올리시면 내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 선교적 차원에서 전도적 차원에서 은혜의 차원에서 지원해 드릴까 합니다만은 걱정은 뭐냐면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내릴 것 같아. 그래서 금주 내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여러분 목사님 좀 있으면 그 넷플릭스 나오고 다 텔레비에서 나와요. 감동이 영화관에서 보셔야 돼요. 음향이나 이런 것이 보면.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점여오는 생각들입니다. 참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 편하게 한다.
거기에는 무슨 뭐 강요하는 게 없어요. 메시지도 뭐 그렇게 기독교 메시지를 문장화시켜 전달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물론 그 영화를 뭐 제가 뭐 제작사도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몇 프로가 실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실화라 해도 실화이기를 굉장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 영화에 대한 평을 제가 좀 합니다.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다분히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선교사님이나 특정 기독교 단체나 특정 어떤 기독교 문화를 주관하는 자들의 어떤 그 누군가의 어떤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기독인들의 후원을 받아가서 무엇인가 어떤 메시지화 시킬 것을 통해서 영화화됐다라고 하면 그것도 뭐 칭찬받을 만 아닌데 그냥 단순히 상업적인 것에 대한 시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죠. 야, 하나님의 뜻은 참 신묘망측하다. 그죠? 하나님 때가 되어지면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70년 넘는 교회 서사가 있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이야기를 다 풀어갈 만큼의 기억을 갖고 있는 또 과정 겪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그 서사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사실 지난 건 잘 모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 중간역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으니까 사실은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리고 미래와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 버겁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바삐 돌아가고 변화무쌍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의식들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지역적인 어떤 세력들이 교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몸된 지역,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지역에서 그것을 다 품어내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정답은 뭐냐면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가 한계에 지어지는 우리의 규정이지 하나님께서 항상 열린 정답을 갖고 계십니다. 누구를 동원하실지도 몰라요. 어떻게 역사할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영혼을 품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룩한 주제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이해도 못했던 어떤 인물이나 과정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을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의미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내 생각이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가끔씩 이렇게 명절 때 보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뭐 어떤 그런 사람도 많은데 우리 가문에서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불모지나 다름없는 가문에서 왜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뭘 했을까?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 문 중에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만드는데 중심에 서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보다 더 똑똑하고 말빨 세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깜깜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를 설득을 잘하고 이해를 잘 시키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나 세상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 의해서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폭발적으로 임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습관적이고 때로는 너무 기계적이고 때로는 피해갈 수 없으니까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로 다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는 누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한 절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율법이요 의무요 기계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감동에 의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고착시켜 놓은 영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자들에 의해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거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틀림없는 거점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분이. 저는 그분들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빨리 표출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저는 그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는 누군 계속 전도를 동요화시키고 선교를 주창해서 막 분위기를 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별하여 예비시켜 놓은 그 인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저는 그 인물이 조만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정체를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성장시키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고 하는 어떤 영적인 의지가 아니라 소영웅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순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26년도에는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불모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소위 지역이나 다름없는 이 지역이라 할지라도 구력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불같이 타오르는 교회가 대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계속 예수쟁이들은 맨날 무슨 천국 얘기하고 죽으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할까 습관적으로 얘기하고 꼭 하면 할 말 없어 그 얘기를 한다. 맞아요. 할 말 없으니 맨날 우리가 좀 몰릴 것 같으면 항상 두고 보자고 천국에서 그러잖아요. 그렇지. 저는 그것이 틀린 정답, 틀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승리에 포효를 하는 자들의 눈에 보면 너무나 하찮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감동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목회자로서 정말 신앙 고백을 제 속내를 정말 가장 솔직하게 보여드리면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때 저와 같이 신학 수업하는 많은 동료배들, 동기들 같은 동역하는 자들을 보면서 항상 열등감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콜링이 너무 약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시거나 강권적인 음성을 들려서 이 길 가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그냥 내면적 고통과 갈등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내 선택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내 의지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나는 점수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천당 불신족하고 외치는 그렇게 전도하는 분도 혹 계셨거든요. 그럼 내 마음이 저분이 동경스러운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기독교를 폄하시키고 가치를 떨어뜨리고 저렇게 무시당하게 하나 좀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해진다고 할까요? 영그러진다고 할까요?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원색복음 있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가장 완벽한 복음이더라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나머지는 다 서브예요. 서브. 그것이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런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콜링 받았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제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화가 안 된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만 이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안도하게 됐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 서로 타협하면서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정말 구원받지 못하시고 그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 지옥 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100%?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는 거예요. 때는 욕심을 부리고 때는 정욕에 빠지고 때는 죄와 타협하고 그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고 그냥 기독교 문학 속에서 등장했던 문구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선에서 동의하는 정도의 신앙. 이것이 편한 거예요. 제가 문득 지난 며칠 전에 봤던 영화는 저에게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그걸 기도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기도라는 게 별거겠습니까만은 그냥 생각하는 게 기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 생각은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 다른 게 틀린 건 아니다. 그 말은 맞죠, 그죠? 너와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르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너 틀렸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 다르다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요.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옳다 이런 개념보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높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신 거예요. 우리가 못 본 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 한계 속에서 똑똑하고 뭐해서 남들보다 조금은 더 많이 알고 조금은 더 말을 잘하고 조금은 더 행동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행 방향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운명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겠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나를 가련히 내놓고 예전에 그랬던 것보다 더 진지하고 더 많은 시간을 던지고 그리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작업만 철저히 한다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남들은 어떤 성장론자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교회도 많이 성장 못 시켰으니까 이렇게 많은 점수가 줄 수 없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서 자유합니다. 그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좀 높은 차원에서 깊은 차원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 깊이 만나고 뜨겁게 만나서 정말 주님의 거룩한 감동의 말씀을 마음속에 울림이 되어서 내게 그것이 나에게 인격화되고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멘. 너무 어려운 얘기고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한 해에는 구원받지 영혼들에 대한 못한 영혼에 대한 연민과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올 한 해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산명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나를 한번 맞춰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도 속에 나를 한번 들여볼 수 있는
그런 용당과 결정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하는데 주님